오늘 목요일 교과연구 시간에 오신 미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제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며 그분의 사역자로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밤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한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를 통하여 그분의 선택하신 자녀들과 세우신 그 언약을 오늘 우리와도 세우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그분의 사역 속으로 초대를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더욱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로서 오늘 교과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약속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새겨진 주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교과 연구의 주제는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하나님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고 또한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입시를 앞둔 학부모들은 입시 문제로,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양육과 교육의 문제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과 염려는 그 인생이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운전석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1살, 2살 나이를 먹으면서 아버지의 자리도 바뀌어 갔다. 내 나이 5살 아버지는 운전석에, 나는 뒷좌석에. 내 나이 16살에도 여전히 아버지는 운전석에, 나는 조수석에. 내 나이 28살에 나는 운전석에, 아버지는 조수석에. 내 나이 45살에 나는 운전석에, 아버지는. 나는 언제부터인가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운전하고 있었다. 어느 자리에 앉듯 늘 자식 걱정이 먼저였던 아버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자동차 좌석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다. 어쩌면 이 글에 소개된 아버지처럼 우리는 언제나 운전석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와 수고를 하다가 어느덧 그 운전석을 자녀들에게 건네주고 또한 어디론가 가야 하는 이 운명의 굴레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앞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선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떠남에 관한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는 지금 어디로 떠나시는데 그곳에 제자들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나심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는 주로 예수님과 4명의 제자 사이에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어지는데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시자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신이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는 예수님의 대답에 지금 베드로는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버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반응에서 보듯 예수님의 떠나심이라는 주제는 제자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늘 함께 하실 것만 같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만 같던 우리 주님께서 부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선교 현장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사실 교인들이 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리적으로 충돌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분열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근심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의 재림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걱정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함께 거할 거처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베드로의 염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바로 재림을 사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우리의 의심에 대한 답 역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책 18페이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인 재림의 복된 소망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창조주의 열망을 거듭 보여준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시며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한한 인간의 삶 속에서 영원한 동행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지금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확인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확증으로서 우리 주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또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역으로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심으로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화목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언약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주님은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시대의 소망 431페이지에는 우리에게 다음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 수많은 빛나는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할 것이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당신의 약속도 잊지 않고 계신다. 사랑하는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명을 지킨 그 계명을 끝까지 붙들은 주님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은 맞이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와 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림의 그날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주님 곁에서 우리 모두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선교 사역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이끄셔서 하늘 도성으로 이끄시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재림의 언약을 되새기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 하늘도성에서 모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잔치의 상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선교 사역의 그 장소에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 모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모든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서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재림의 언약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며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낙담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임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의 하늘 도성에 모여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하늘의 잔치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선교의 결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축복들을 발견하며 주님께 수여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순간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